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정하였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게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날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와 맞을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구한말 시절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고마우신 분들 중에 일본인 선교사님들도 계셨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은 설교 서두와 설교 중에 일본인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이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가정 배경이 불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17살 때 절에 들어가 승려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승려 생활을 하던 그 17살 그해 요코하마에 일본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최초의 교인들이 노방 전도를 하다가 이분을 만나게 되고 그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때 만납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승려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걷겠다고 헌신합니다. 18세에 신학교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산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신학생 방학 때마다 조선으로 가서 복음도 전하고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8년에 군산으로 아예 복음 전도하러 가시고 또 거기서 광주에서 한 3년 동안 계시다가 함경도 성진이라는 곳이 있나 봅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어학을 잘해서 듣기 쓰기는 잘하셨는데 이 말하기를 잘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돼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나중에 안 사시는데 그게 호랑이 굴이었습니다. 호랑이 굴에서 3개월 동안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전도하러 왔는데 말이 안 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좀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3개월 기도하시고 내려가셨는데 기적처럼 그때부터 입이 술술 열리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십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참 고초도 많이 겪으시고 가난하게 그렇게 생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나라 이름으로 전영복 선교사님이십니다.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민족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오히려 일제의 눈에는 가시처럼 미움 돌이 박혀서 고문도 당하고 고초를 당하셨지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눈에, 그리고 하나님 눈에는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빛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도님께서 읽으신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거민입니다. 여리고성은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에 가장 최첨단 기술로 만든 견고한 문명의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문명을 믿으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여리고성 거민이자 이방 여인에다가 또한 창녀였던 이 라합은 유일하게 자신의 민족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마치 전영복 선교사님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라합이 바로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고 있고, 핸드폰 정리하셨습니까? 네.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고,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믿음의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건이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30절 보여주시면 여리고성 사건이 나오고 31절이 기생 라합 사건이 나오는데 순서상 보십시오. 어디가 먼저입니까? 라합이 원래 먼저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기생 라합이 믿음의 인물로 가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서 굉장히 까다로운 사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 사도,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구약 성경 인물 중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딱 두 사람만 듭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당연히.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믿음장도 그렇고 왜 야고보서도 그렇고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을 기생 라합으로 들고 있고, 또 히브리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는 왜 마지막에 라합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지난주 박경수 총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학의 변방에 있었던 이 종말론을 신학의 가장 우선으로, 가장 그 꼭대기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역사와 신학과 성경을 해석하겠다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예,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요, 수많은 목사님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대부분 성경이나 역사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론적 관점으로 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운동을 한다 싶으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고, 유대교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창조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물론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사건들입니다. 창조, 구속,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자라고 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서신서를 쓴 사도들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목적이 무엇인가? 다 주님 곧 오시니 준비해라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17주 동안 살펴본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은 왜 기록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바로 앞에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여주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자이니라 라고 해서 주님 오시니 주님 맞이할 믿음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라합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 맞이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그렇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재해, 이상기온 계속해서 소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이 모든 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9번째,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있지 않아서 이게 실감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1일 날 CGN TV 뉴스를 봤는데요. 지금 이 시점이 기독교 역사상 박해가 최고 수치랍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 남미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특별히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아니,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기독교인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독교인을 반대하는 법안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 오실 때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보여주시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도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것인가, 세상 문명을 붙잡을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합이 기거하고 있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중에 가장 견고한 첨단 과학을 자랑하고 있었던 성입니다. 대부분의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기네 성을 믿었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유일하게 라합만큼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맞이할 준비를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도전받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심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라합인 것입니다. 다음 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마무리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믿음의 인물은 에녹과 노아였습니다. 특별히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그가 동행한 이유가 있죠. 언제부터 동행하게 됐죠? 그가 예수님의 재림을 봤습니다. 세상이 심판당한다는 걸, 세상 끝을 봤기에 세상 시초부터 끝을 정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때부터 그는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에녹과 같은 믿음이요, 라합과 같은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자꾸 배교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편에 계속해서 설 수 있을까요? 라합의 믿음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라합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자 그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로 갑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있다는 것을 사람이 알고 여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두 정탐꾼을 잡으러 가죠. 그때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라합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믿음이 생겨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 보시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수학 시간에 배웠던 표현을 인용하자면 이렇게 되죠. 들음은 믿음의 필요 조건이지만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들었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 거민들이 다 믿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근데 믿은 사람은 라합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이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고 일반 백성들은 그걸 사람이 한 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게 내 믿음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인간 목사가 최선을 다하여 제작한 발표문 연설문으로 들으시면 이 역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대는 이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이 강단에서 서는 저부터 많이 부족합니다. 사용하는 단어도 그렇고 문장 표현력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합니다. 요새 AI가 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AI가 설교도 더 잘하고 상담도 하면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지금 AI가 준비해 준 설교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시대가 되어버려가지고 성도님들은 지금 이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저의 발표문으로 들리십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은 아시겠죠. 예, 성도님들 눈빛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구나 하는 그런 눈빛이 느껴집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깨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이 들고요. 설교를 어떻게 외우냐고요? 사실 외운다기보다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냥 외워서 그냥 됩니다. 그냥 외워지는 것보다 그냥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믿습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도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좀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거를 말씀하시고 이거로 위로하시고 이걸로 나를 찌르신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걸 제 스스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어버버 거릴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평상시에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성도님들 중에 문장력 굉장히 좋으신 분들 많고요. 말 표현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권사님들, 그런 성도님들께서 이 부족하고 모자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신다는 게 그렇게 들리신다는 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러시죠?
예,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가장 감사한 게 이겁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니라 라고 해서 말씀이 역사해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를 보고 계시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말씀 듣는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신답니다. 저쪽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항상 앞에 써놓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벌벌벌 떠는 자 하나님이 돌보신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보여주시면 3절부터 보시면 종교적으로 소를 잠다 드리는 것을 그냥 살인하는 것처럼,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걸 개 목을 꺾은 것 같이 다름없이 하고, 돼지 피를 드리는 것처럼 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하고,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판단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라고 해서 말씀 듣는 자세를 보시고 다르게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셨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 전하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온전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해지도록 인간적인 인성,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 전혀 나오지 않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불태워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합이 설교 몇 번 들은 줄 아십니까? 10절 말씀 들으면 두세 편밖에 안 들었습니다. 보여주시면 10절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 한 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이걸 한 편씩 나누면 3편 들었습니다. 3편 들고 자신의 목숨을 아예 하나님 편으로 딱 섭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한 말씀 듣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능이 어느 기관이라고 그럽니까? 귀라고 하죠. 어제 김성훈 집사님께서 권사회 원래 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귀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 살리시려고, 천국에 이를 때 마지막까지 복음을 듣고 영혼 구원하시려고 귀를 마지막까지 살게 하시는구나. 그러게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또한 성경 말씀, 또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들으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야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라합만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들었지만 여호수아가 파송한 두 정탐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합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그들을 손대접했습니다. 물론 여리고성 거민들이 이 두 정탐꾼을 적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죠. 자신의 민족을 공격하러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비록 라합은 민족의 배신자처럼,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민족의 배신자처럼 이겼지만 하나님 편에 서자 그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알아봐서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넝쿨째 그냥 들어옵니다. 근데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막 괴롭게 하고 하는 일을 막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갓 홍해를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에 그걸 막는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말렉. 아말렉이 처음으로 나타나서 막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손 올리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랬죠. 결국 이깁니다. 근데 출애굽기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버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십니다. 맹세하시는데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더불어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그들을 대적해 버리십니다. 왜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구제불능이고 부족하고 뭐 고집센 양 같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모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자는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적해 버리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전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5편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와 함께 하십시오. 욥기 보시면 욥의 세 친구가 고난받는 욥에게 바른 소리 막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욥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근데 대노하시지만 욥의 세 친구가 괜찮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욥을 괴롭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욥과 함께 하자 욥의 세 친구도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한때 함께 하셨던 사울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대였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고 다윗이 지금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을 적대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해 버리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시기도 하지 마십시오. 질투도 하지 마시고 경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함께 해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이런 눈도 있어야죠. 사단이 사용하는 자가 누군가? 사단이 사용하는 권력이 무엇인가? 사단이 사용하는 이단이 무엇인가도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미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증거들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님들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덩달아 복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또한 여리고 성에서 붉은 줄을 매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13바퀴 돌았습니다. 12바퀴는 침묵해서 돌고 13바퀴째 와 하고 소리내서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알아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싸우지도 않는데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시네요. 왜 보내셨을까요? 라합 구원하시려고. 또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더 크게는 라합 결혼시켜 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여주시죠. 보시면 라합이 누구랑 결혼하면 살몬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합니다. 학자들은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랑 또 결혼합니까? 자기 어머니와 같은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하죠. 룻은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그래서 다윗을 낳고, 결국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오시죠.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다 보고 두 정탐꾼이 필요 없는데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두 사람을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를 구출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안에 두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두 전도자를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가문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셨고 믿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쓰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래서 깜짝 놀랄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일에 쓰임 받았다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건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탐꾼의 입장에서 쓰임 받는 게 있고요, 라합의 입장에서 쓰임 받는 게 있습니다. 정탐꾼의 입장에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정탐꾼은 가서 라합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렇죠. 세상이라는 여리고성에 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라합 입장에서는 우리 역시 지금 첨단 과학기술이 막 발달되고 있고 AI에다가 생명 하여튼 인간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이 유토피아를 만들 것 같은 이 문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문명 편에 설 것인가, 그 기로에 있는데 순간이라도 까딱하면 넘어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라합처럼 주님 곧 오신다, 하나님의 군대를 몰고 오신다를 믿고 빨간 줄을 내리고 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딱 일치시키셔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을 보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를 이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시면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이름을 부르고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육의 몸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을 얻고 주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공중에서. 그렇게 되죠. 그 일을 누가 경험한 줄 아십니까? 에녹이 먼저 경험했죠. 에녹이. 그래서 에녹은 심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먼저 오시고 우리를 보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그때 변화가 안 된 사람은 7년 대환란을 경험해야 됩니다. 끔찍한 대환란입니다. 이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먼저 나팔 불어 이름 부를 때 공중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뵙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7년 대환란을 경험하시고 그래 하면
까짓 거 여기서 한번 해보자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에녹으로 가시겠습니까? 노아로 가시겠습니까? 모두 다 에녹이시길 바랍니다. 네, 그걸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라합이 그랬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제 시대 때 모두가 일본 편에 섰고 모두가 문명 편에 섰을 때 민족이 다 일제 편에 섰는데 민족을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일본인 최초의 선교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름은 사진 보여주시면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 이분이 최초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887년 24살의 나이에 공무원이었는데 하숙집 주인으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다 갑자기 1896년에 12월 달에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서 조선 선교사가 돼버립니다. 왜 선교사가 되셨는지 아십니까?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거든요. 그 시해된 그 사건을 보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했다. 빚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하나? 예수를 전하는 길이다 하고 이분이 한국말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란 말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란 말만 들고 그냥 제물포항에 와서 그때부터 조선에서 사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시냐면 돈도 없었습니다.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하십니다. 수원에 어떤 성경 가르치는 곳을 세우는데요. 사진 보시면 수원 동신, 이 사진 말고 수원 동신교회 전신에 이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분의 부인도 계십니다. 자녀를 4명 낳는데 못 먹고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못 먹고 못 살게 자기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먹을 걸 사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다 본인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33살의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이분들의 영상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압박하고 그럴 때 혼자서 민족 반대편에서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아보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님,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사회에서,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 혼자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 믿음,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핍박한다 할지라도, 재산을 다 뺏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그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예수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는데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